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정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인터넷에서 글을 보다가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요리사가 웃을 때는 쿡쿡쿡 하고 웃는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쿡쿡쿡 하고 웃는데요. 근데 축구 선수는 웃을 때 킥킥킥 하고 웃는데요. 경찰관은 웃을 때 후후후 하고 웃는다는 것입니다. 살인자는 웃을 때 어떻게 웃겠습니까? 킬킬킬 하고 웃는데요. 어린아이는 어떻게 웃겠습니까? 키득키득키득 하면서 어린아이들은 웃는다는 것입니다. 악마는 어떻게 웃겠습니까? 헬헬헬 하고 웃는다는 거예요. 혹시 헬헬헬 하고 웃으시는 분은 웃음을 좀 바꾸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기 가수는 이렇게 웃는데요. sing good 이렇게 웃는데요. 그 sing이라는 동사와 good이라는 그 형용사를 해서 sing good 웃는다는 것입니다. 노래 잘 못하시는 분들은 sing good 하고 웃지 마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남자 무용수는 히 발레 하고 웃는데요. 히 발레. 그리고 여자 무용수는 허벌레 하고서 웃는다는 것입니다.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데 저는 이런 이야기 만든 사람은 천재인 것 같아요. 성도님들께서 올 한해 어떻게 웃어 오셨습니까? 혹은 얼마나 많이 웃어 오셨습니까? 이제 불과 2012년도 이제 며칠 안 남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예전에 했던 설교들을 보니까 2011년도 1월 첫째 주 설교에 부흥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많이 웃자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2012년도 역시 만만치 않았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 2013년도 우리가 내다보고 있지만 2013년도도 외부적인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웃고 계십니까? 혹은 얼마나 많이 웃어 오셨습니까? 한번 오늘 저녁 예배를 통해서 그 웃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웃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여태까지 읽은 바로는 성경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웃으셨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나님께서 연발하세요. 매번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연발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에 여섯째 날에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속내를 다 드러내 보이셨어요. 여러분 심히 좋으면서 웃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웃으셨다는 표현은 없지만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무감각하시고 무정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감정적으로 풍요로우신 그런 인격자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을 보시면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본문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서 웃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너무 괴기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서 웃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그 21장 6절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매우 흥미로운 표현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셨다. 근데 영어 번역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가져다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 개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설교 제목을 지으셨더라고요. 개그를 하신다. 이건 뭐 표현이 좀 과할지 모르겠지만 그 설교자가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웃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웃게끔 하시는 웃기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늘 심각하고 진지하기만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 예수님께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유머도 많으셨던 분이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항상 십자가에 짓눌리셔서 납덩이처럼 무겁기만 한 분이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적절하게 유머를 하시고 늘 온화한 미소가 많으셨던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셨을 것 같죠? 예, 분명히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라는 표현을 혹시 발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읽는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표현은 몇 차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웃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과 같다라고 저는 묵상이 됩니다. 여러분 한국의 윤동주 시인, 서시로 유명한 윤동주 시인 잘 알고 계시죠? 윤동주 시인께서 그 십자가라는 그 시의 그 한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행복했던 예수라고 윤동주 시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행복했던 예수. 저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행복하셨을까요? 아니면 불행하셨을까요? 어느 쪽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행복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확신해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행복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으시면서도 그 고통은 크셨지만 다 이루었도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깊은 기쁨을 예수님께서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행복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행복한데 웃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많은 웃음을 만면에 띄셨던 분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복음서를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보면서 예수님께서 언제 웃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한번 동의가 되시는지 한번 경청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을 때 그 장모가 나은 다음에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만들어진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이 맛있다는 인사도 없이 웃음기 없이 그 식사를 하셨을 것이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납덩이 같은 무거운 얼굴 표정을 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셨을 것이다. 생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주변에 항상 어린아이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웃는 사람을 따르고 좋아하는 법이에요. 얼굴에 상을 찌푸리고 있는 사람을 어린아이들이 따라다니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그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 바닷가 해안선에서 조금 배를 띄우신 다음에 해안가를 향해서 예수께서 가르치셨어요. 그때 그 모든 백성들은 해안선을 따라서 쭉 늘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상만 해도 굉장히 유쾌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돼요. 바닷가에서 선긋선긋한 바람을 맞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글쎄요, 이건 지나친 비약인지 모르겠지만 그 음향시설도 없잖아요. 그 바람의 음성을 실어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리키시고, 그리고 겨자씨 하늘의 비유를 그 마가복음 4장에 가리켰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비유입니까? 그 가르침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매우 진지하고 중요한 주제를 가리키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리키시는 그 정황 자체는 굉장히 유쾌하고 행복한 분위기로 가득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비유들을 가르치셨을 때 웃지 않고서 가르치셨다라고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을 때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들더니 바다를 걸어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파도를 볼 때 바다에 그만 빠지고 말았어요. 저 같으면 그때 킥하고 한번 웃으셨을 것 같은 상상을 해봅니다. 확신은 없어요. 그런데 웃음이 날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허장성세가 많고 앞뒤 분간 없이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밤에 바다에 들어왔다 온팡 젖고 말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베드로에 대한 책망도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하는 이 베드로에 대한 어떤 모습을 보시면서 웃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시면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거절을 3차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이에 예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셨을 때 그 여인의 그 딸의 귀신이 쫓아지는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웃지 않으시면서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 베드로와 몇 명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고기를 구우시면서 예수님께서 웃으시면서 고기를 굽지 않았을까? 여러분 상을 찌푸리면서 음식을 누가 해주면요 그거 먹으면 얹힙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구우시고 떡을 준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미소를 띄우시면서 제자들을 기다리셨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성경 어디에 그렇게 쓰였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복음서에서 직접적으로 예수께서 웃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없지만 어떤 한 그 문필가가 기록했다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웃음을 찾아야 된다. 저는 거기에 너무나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휴머리스트라는 책도 있어요. 예수 고품격 유머 이런 제목의 책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성도님들께서 그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웃음을 찾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자말로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촌철살인. 우리가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한치의 철로 사람을 죽인다라는 뜻입니다. 촌철살인의 말이라는 것은 한마디의 말과 글로써 상대방의 허를 찔러 당황하게 만들거나 감동시키는 그런 경우를 촌철살인의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가르침이 그야말로 촌철살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나와서 무슨 권세로 이런 말을 하느뇨? 누가 이런 말할 이 권세를 주었느뇨? 라고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붙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로냐? 내게 대답하라.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대답, 질문을 예수님께서 뿌리치셨어요. 그리고 한 번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바리새인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리이까 불가하리이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 대답은 이렇게 대답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대답해도 문제가 되는 매우 묘하고 위험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촌철살인의 말씀으로 지혜로 그 상황을 모면하신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잡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비등한 살기를 분명히 감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천연스러울 만큼 침착하게 그 자리에 앉으시고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낙서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여유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욥기 8장 21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웃음을 성도님들의 입술에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입술에 웃음을 채우실 수 있는 그런 저녁 될 수 있게 되길 주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보시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삭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고 5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라를 웃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언약을 주셨어요.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근데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까? 25년이 지난 것입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그 언약이 처음 주어졌는데 지금 그 언약의 성취가 창세기 몇 장에 있습니까? 2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25년의 시간이 9장을 할애해서 이 성경 기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기록은 지금 21장 1절부터 4절까지 극도로 간결하게 성경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아들을 낳게끔 되는 과정은 9장을 할애하고 실제 아들을 낳는 과정은 4절밖에 할애하고 있지 않은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이와 같은 그 지면을 할애하는 양으로서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도외시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과정에 성공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모쪼록 과정에서 정직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시기 위해서 힘쓰시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에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라고 말하면서 2절 사이에 무려 3번이나 이 이삭의 출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삭은 육체의 아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잉태된, 말씀으로 세상에 나오게 된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을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언제 태어납니까? 2절을 보면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한이 이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란 예언이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아멘.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올 것이라는 예언이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이 얼마 뒤에 성취가 됩니까? 700년 뒤에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삭에 대한 예언이 창세기 12장 2절에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이 25년 뒤에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또 다른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또한 아브라함의 주이심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구약 성경은 벌써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00년이 지나서 또 다른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약속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민수기 23장 19절은 우리가 오래 암송했던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여러분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확고하게 붙잡아도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오늘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기한이 차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오늘 청년들, 이제 방학 때인데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저는 청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쫓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은 기한이 차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라를 권고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권고하셨다는 그 성경 원어는 하나님께서 사라를 방문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NIV 번역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은혜로 태어난 자식이라는 겁니다. 이삭은 육의 자녀가 아니라 영의 자녀입니다. 지금 21장 1절에서 4절까지 기록된 이삭의 탄생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탄생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사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모든 유업을 우리 역시 받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4장에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이삭이 말씀으로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삭이 태어났을 때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7장 19절에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삭이란 이름의 뜻이
He laughs 혹은 he smiles 이런 뜻이에요. 그가 웃었다, 그가 웃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이삭입니까? 아니면 모두 다입니까? 그가 웃는다. 이삭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에 천사가 요셉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자 1장 24절 25절을 보시면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며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삭의 탄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림자처럼 예시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읽으실 수 있는 안목을 여러분과 제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의 이름을 말씀대로 이삭이라고 짓는 순종을 하였고 두 번째는 할례를 행하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할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유심히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뻐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그다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름 지었다라는 것과 할례를 베풀었다라는 기록만 있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뻐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여기에는 이상할 만큼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로 넘어갑니다. 5절로 넘어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백세라라고 말하면서 늙은 나이에 자식을 얻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18장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사라가 한 번 이미 웃었어요. 이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허탈한 웃음이에요. 나이가 이제 90이 다 돼서 자식을 낳겠다는 것을 들었을 때 사라는 허탈한 웃음을 진 거예요. 그런데 그 허탈한 웃음이 지금 어떤 웃음으로 바뀝니까? 한박 웃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기다리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웃게 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으십니까?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도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기다림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기다림은 반드시 끝이 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사라를 웃게 하셨던 하나님은 여러 성도님들을 또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웃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웃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가 오늘 설교 말씀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공생의 전까지 예수께서 몫으로 일하셨어요. 가가호우 방문하시면서 그 가정에 넘어진 담들도 세워주시고 뚫린 지붕도 보수해 주시고 식탁도 만들어 주시면서
질박하게 서민들과 삶을 어울려져서 살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감정이 매우 질박하신 분입니다. 많이 우셨고 많이 웃으셨던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웃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웃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웃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에 웃음이 넘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염성 있는 웃음이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에 넘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유머러스한 사람입니까? 유머가 없는 사람입니까? 제가 올해 질문 드렸던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눈을 감을 테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올해 좀 낮은 것 같아요.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것은 제가 유머에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유머가 풍부하신 신 목사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것도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신 목사님 젊고 활력 있는 에너지가 넘치셔서 교회 그런 부분들 잘 채워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교회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크게 웃으시고 이런저런 말씀 두런두런 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는 교회에 그런 전염성 있는 웃음이 그런 풍성한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 굉장히 명문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메가더 장군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항상 진지하되 결코 너무 진지하게 되지 않도록 충분한 유머를 갖게 하소서. 이게 기가 막힌 기도라고 생각해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문을, 이런 말을 만들 수 있어요. 항상 진지하되 결코 너무 진지하지 않도록 충분한 유머를 갖게 하옵소서. 여러분, 유쾌하되 경박하지 않는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웃을 때 약 80개 정도의 근육을 움직인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이 7,000개 정도의 표정을 지을 수 있대요. 이건 저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웃음이 6개 정도가 있대요. 미국의 대중잡지 글로브라는 책에 보니까 웃음이 6가지 종류가 있다는 건데 여러분들은 어느 쪽의 웃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설교 말씀은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설교하기도 사실 쉽지 않다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첫 번째 웃음의 스타일은요, 파한대소형이 있대요. 파한대소형. 파한대소형은 잇몸까지 드러내서 시원하게 웃어서 보는 사람까지도 후련하게 하는 웃음이고, 둘째는 내숭형이래요. 하나도 드러내지 않게 입술만으로 살짝 미소를 지음으로 남성의 마음을 훔치는 웃음이 내숭형 웃음이래요. 이가 몽땅 드러나고 목젖까지 보일 정도로 크게 웃는 웃음이 있는데 이것은 바보같이 보이기 때문에 백치형 웃음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신비감을 자아내는 미소인데 영국의 다이애나 황태자 비 같은 웃음, 그 웃음이 바로 모나리자형 웃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웃음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얼굴 근육은 별로 움직이지 않고 웃는지 우는지 기묘한 웃음, 이것을 청승형 웃음이래요. 마지막은 입은 조금 벌리고 눈 그리고 귀까지 움직이면서 그 웃는 웃음, 이것을 외교형 웃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어느 쪽인가 좀 속하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웃음의 유형이 있다고 말합니다. 소리 없이 웃는 것을 스마일 한다고 영어는 표현하고 웃음을 참지 못해서 키득키득하는 것을 기글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입술 한쪽만 삐죽 올라가는 웃음을 저는 이 단어는 처음 들어봐요. grin, G-R-I-N 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게 표현한다고 말을 하고 즐거움에 차서 크게 웃는 웃음을 laugh한다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리고 책을 읽다가 혼자 웃는 웃음을 chuckle한다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실제 성경 원어에서 그리스어에서 웃는다라는 표현을 몇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지 찾아보고 싶었는데 그럴 시간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성경 원어에서 슬퍼하다라는 표현은 9가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기뻐하다라는 표현도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다양한 단어로 표현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종류의 웃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추운 겨울날 한 사람이 자살을 결심하고 소주를 마신 다음에 한남대교에 나아갔습니다. 뇌수술을 받았고 그리고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크게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삶을 그만두겠다고 생각하고 한남대교에서 막 뛰어내리려고 하는 순간 한 중년 남자가 이 사람을 향해서 크게 소리 질렀어요. 지금 뛰어내리면 얼어 죽습니다. 좀만 기다리면 따뜻한 봄이 되면 그때 뛰어내리세요. 이렇게 중년 남자가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자살하던 사람이 피식 웃음이 나더랍니다. 어이없어서 웃음이 났대요. 그런데 피식 웃는 그 순간 살아야겠다라는 희망이 솟구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을 포기했대요. 그래서 다시 열심으로 일해서 성공한 사업가가 됐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한국의 진초로 대표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실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억지로 피식 웃는 웃음도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말조차 삶의 희망을 고추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웃게 하신 그 웃음,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웃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사건은 우리를 크게 웃게 하는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 중년 남자가 던진 봄에 뛰어내리시면 얼어 죽지 않습니다. 이 말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가 얼마나 웃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웃으면서 말씀을 나누지만 사실은 매우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을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는 분명히 뼈를 마르게 하는 심각한 염려와 고민이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문제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웃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으면, 복이 오면 웃는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해요. 여러분, 올 한 해 살면서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이 오면 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웃으면 복이 와요. 예전에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지 않았어요? 웃으면 복이 옵니다.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기는 것이 삶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웃으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설교자가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여러분, 지옥을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보십시오. 라고 설교를 하셨대요. 여러분,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지옥의 얼굴을 가지고 저를 보신 분이 계세요. 그럼 설교를 얼마나 하기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한국 분들이 특별히 웃음이 너무 없어요. 여러분, 흑인교회를 가면요, 앞에서 설교를 하면요, 얼마나 추임새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 거야 기대할 수 없지만 설교 말씀을 전할 때도 저도 옛날보다는 덜 경직되는 것 같아요. 설교하면서도 마음의 기쁨이 사실은 굉장히 요즘 많이 커요. 그래서 그냥 그 기쁨이 저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웃음을 연습해서 억지로 웃는 사람이 아니라 웃어야 될 진짜 이유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웃음이 터져 나올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에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본 적 없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독일의 유머가 발달되었다면 독일의 히틀러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많이 웃으면 히틀러가 안 나온다는 것이죠. 저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도 많이 웃어서 히틀러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일본에 외무장관을 지냈던 이누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됐어요. 이누가이라는 외무장관이 있었는데 그 이분이 국회에서 국제 정세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누가이란 이 외무장관이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장애인이었대요. 그런데 국제 정세를 국회에 가서 설명을 하는데
야당 위원이 아주 노골적으로 이 사람의 장애를 비꼬면서 당신은 한쪽 눈밖에 없는데 복잡한 국제 정세를 잘도 파악하시는군요. 라고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인신공격이고 몸의 장애를 비꼬는 말입니다. 이건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누가이라는 이 외무장관이 어떻게 여기에 응대했는고 하니 의원께서는 일목요연이라는 말도 못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대꾸했대요. 일목요연. 한눈에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잘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일목요연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것을 트위스트해서 한쪽 눈으로 본다라는 것을 일목요연. 자기는 잘 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위트 있게 넘겼다는 것이죠. 저는 유머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이 이누가이 의원처럼 유머는 여유를 갖고 있을 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유를 잃어버리면 위트가 없어요. 성도의 여유는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여유예요. 삶의 환경이야 천차만별이고 다 상대적이어서 내가 이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순간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 많아요. 우리의 마음의 여유는 외부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데서 여유를 찾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웃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웃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웃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웃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웃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 주변에 지나치게 엄숙주의로 살아가지 마시고 지나치게 금욕주의로 살아가지 마시고 그렇다고 그 반대로 지나치게 경박하게 살지도 마시고 여러분 진지함을 잃지 않되 항상 유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